지난주에 이어서 제8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자꾸만 자기 연필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번 유심히 보았더니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 연필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도둑질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남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선교사님은 그 연필을 혼자만 가지려고 하느냐고, 그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자기 것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남에게 빌려 쓰거나 빌려주지 않으면 그냥 없는 대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그 마을처럼 사람들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장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을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다면 개인이 모든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치라고 혹은 낭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제8계명은 왠지 가진 자의 편에서 그 소유를 보호해 주는 계명처럼 들립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대체로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혹을 받는 죄입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가질 수 있도록 했다가는 이 사회가 말도 못하게 무질서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의도가 단순히 가진 사람들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도둑질은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현존하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강도를 포함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교회 경전인 코란을 보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손을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권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을 잘라버리는 가혹한 형벌이 처해지기도 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그 무서운 형벌은 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할까요? 그 대상이 물건이나 가축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가축을 훔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도둑이 그 훔친 짐승을
도살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 짐승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훔친 짐승을 팔아버렸거나 죽여 없앤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더 큰 이유는 소가 없어서 생기는 노동력의 손실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7계명의 경우에 남자의 간음을 처벌하는 고대의 다른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계명의 경우에도 고대의 그 어떤 법도 노예를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고대의 다른 법이 죽이거나 손을 자르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데 반해서 율법은 그런 가혹한 형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처벌할 때 절대로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소유물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에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저지르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그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이나 물건과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저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면서도 가축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였기에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에 또한 그 범죄의 대상이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셔서 역시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가장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왕과 같은 권력자들입니다. 이 8계명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백성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의 특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을 권력의 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제8계명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도, 아니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금하는 것이 제8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어느 법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한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엄함과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너무 당연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물건처럼 팔아버린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은 누구의 소유였지요? 다 왕의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내 백성입니다. 이 나라가 내 겁니다. 그래서 땅도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내 백성, 내 나라, 내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권력자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가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자기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평범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냥 빼앗거나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감히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 그의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일개 평민이 왕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대 왕정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보면 그가 왕궁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삐진 겁니다. 화가 났겠지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왕국에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왕이 일개 농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악한 왕비 이세벨이 거짓 음모를 꾸며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봇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네가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고 개가 내 몸에서 흐르는 피를 핥을 것이다. 또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의 몸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아합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궁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궁에서 내던져져 그 바닥에 죽어버린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대해서 무섭게 저주하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노예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도둑질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쉽게 거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란 결국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날 현대사회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일하심으로 피조물인 인간도 일하면서 그 수고한 대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은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덴 동산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땅을 갈고 밭을 경작하며 일하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이 일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도록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지요. 따라서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고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거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불성실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곧 성실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통장 잔고를 더 늘리고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 이 재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산상수훈에 8계명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10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풀어주셨는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마음도 곧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제8계명에 대한 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건너뛰고 바로 9계명으로 넘어가셨어요. 글쎄요, 마태가 편집하면서 빼먹었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넘어가셨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8계명은 그냥 건너뛰셨을까요?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도둑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8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나눔의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도둑질 당하지 않는 삶,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뭐라고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나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인식하며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 재물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내 것에 울타리를 쳐놓고 독식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이 계명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취하려고,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거라고 독식하려고 울타리 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훔치면 안 되고 부유해도 다 가지면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재물의 필요함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저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 제목이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그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대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